할렐루야. 오늘 광주에서 차 안 막혔나요? 막히지 않았어요? 막혔죠. 오늘 막힘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셨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 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이들은 오늘 신나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피곤하고 또 오늘 어른들은 이게 눈이 그렇게 썩 반갑진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매우 신나서 오늘 공부나 제대로 했을래나 모르겠네요. 우리 준성이 공부했나요? 학교에서? 별로 안 했죠. 나가서 놀지 않았어요? 평소대로 했어요. 아, 평소대로 했어요. 저런 안타깝습니다. 우리 애들은 말 들어보니까 공부 안 하고 막 뛰어서 나가서 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신나요. 집에 와서도 막 신나해지고 옥상 가서 뭐 사진 찍고 바깥에 나가서 뭐 눈 가지고 놀고 손이 감각이 없다. 뭐가 어디에 뭐 감각이 없다. 발은 이미 뭐 감각이 없은 지 오래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는 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사 또 사고 없이 또 지나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이 기도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기도만큼 너무나 좋은 게 없고 기쁜 것이 없고 감사한 것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곧 고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늘 기쁘기만 하지 않냐고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고난이 많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더 많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이 없다면 참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기도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기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즐겨 부렸던 이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그 복음성가 다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에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음이 맞나 모르겠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셨죠 다들? 네. 부르셨죠? 네, 오늘 말씀이 딱 이 내용입니다. 뭐 좌로나 우로나 뭐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전체는요 바로 이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불렸던 그 내용처럼 우리 고난 당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그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할 때 너희가 고난을 만났느냐? 너희가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상함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표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렇게 표지가 나왔지만 이게 실사고 원어 보면은 표제가 1절이에요. 1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만. 자,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 마음이 상한 것, 근심이 있을 때 해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와 토로하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를 쏟아붓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너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스타일이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내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또 내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은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러한 일을 만났느냐, 고난을 만났느냐, 마음이 상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의 상함을 당할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이러한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네, 내가 마음이 상했네, 나에게 근심이 생겼네. 그러면 그 나로 하여금 근심의 대상에게 내 마음 시선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쏟아내야 된다. 그런 우리 구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마음에 심겨지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순복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게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아파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몸의 질병도 있고, 그 영혼의 그런 번아웃도 있고, 그 영혼의 고통도 있고, 또 무슨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소외됨, 그러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든 고난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지금 그런 민족의 상황의 고난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그러면 누가 떠오르고 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 지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것은 엘로힘하고 다른 거예요. 엘샤다이, 엘로힘 그런 것과 좀 다른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러분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대신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에 동의어가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땡. 여호와와 동의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동의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관계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관계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었다. 이게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신약으로 따지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시편 기자는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었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붙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고 방언 기도를 합니까? 나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내 마음의 상함과 근심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응답이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응답과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구조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삶에 내 삶에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 바라볼 때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우리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여기서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마음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근심이 이제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꿍꿍 그냥 싸매고 있지. 속으로만 막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뱉어내세요. 막 쏟아내세요. 막 이걸 너무 막 이건 비밀이에요. 방언으로 막 쏟아내세요. 아무도 그 기도 소리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문제, 상한 마음, 근심 그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가 수순하며 내 뼈와 숟가락같이 하느니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일반치 쓰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오제비 같고 황폐한 곳에 구멍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눈을 본 천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나를 평하며 내게 대하여 빛이 비치달리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문제하나이다. 나는 죄를 영접하지 못하며 나는 없는 선식 도를 만나나이다. 죄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손으셨나이다. 내 날의 기도를 듣는 그림자 같고 내가 꿀에 쓰러진 같으니이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심과 뭐 마음의 상함과 그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누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죄책감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억누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발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속을 꿍꿍거리지 마라. 너희 그거 발산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산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발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발산해야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다. 너희가 발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의 그런 근심과 우리의 그런 뭐랄까 상한 마음을 쏟아내면 그건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상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쏟아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그런 내 삶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어느 큰 교회 갔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 뒤인가 앞인가 어떤 좀 나이 드신 노처녀분이 계셨어요. 노처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날리치며 기도하는지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 그런데 막 옆에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랬더니 결혼을 너무 못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찼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다고 막 하나님께 얼마나 따져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따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쏟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시편에 많이 다뤘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다윗이요 고상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늘 고상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사막 염치만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상에게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의 턱을 부수시고 화살로 그를 쏘시고 그를 저주받게 하시고 끔찍한 기도를 달달달달 하나님 앞에 잔뜩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꿍꿍 싸매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너 그거 꿍꿍 싸매지 마라. 너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발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근심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너무 집중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집중되어 있구나. 나라는 그 늪에 점점 빠져들어 가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1인칭 나라는 게 몇 번 나왔냐면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요렇고 내가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1인칭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하다 못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올빼미가 올빼미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올빼미가 나예요. 저 부엉이가 뭐예요? 하나님 저 부엉이가 나예요.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 저 외롭게 있는 참새가 바로 나예요. 모든 것이 나예요.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늪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늪이라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에게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빠진 사람은요, 안 돼도 나, 잘 돼도 나예요. 안 되면 거기에 막 음침한 나가 되고, 잘 되면 교만한 나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면서,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맞춰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무엇이 중심인 거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예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몇 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도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안 돼도 다 내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주세요? 나에게 맞춰진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힘이 나만 바라보던 그런 모습에서,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것이 이제 이어서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2절에서 22절까지는요, 나가 없어요. 나가 싹 빠지고 이제는 거기 여호와, 또 주님, 주, 이게 총 몇 번이 나오냐면 17번이 나옵니다. 17번이? 그러니까 이거 시잖아요. 시라는 것은 그 시인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17번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몇 번 나왔어요? 17번 나왔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나로 하여금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나만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내 마음에 쏟아내야 될 그 기도가 있다면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쏟아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으로 역사하사 나의 시선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것까지 여러분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만 그 쏟아내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복된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로 쏟아내면서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의 근심에 내 마음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되잖아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게 되고, 나의 그런 상한 마음이 치유의 역사로, 치유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역사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응답이잖아요. 응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알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만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관심이 옮겨져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옮겨져요. 어떻게 옮겨지냐면 그냥 그전에는 다 나예요. 부엉이를 보면서 나, 올빼미를 보면서도 나, 참새를 보면서도 나. 근데 다 나에게 맞춰졌는데 시선이 옮겨지니까 모든 것이 다 옮겨지는데 기도의 제목까지 옮겨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고통, 내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근심, 그런 것들이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의 관심. 언약이 무엇을 말했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점점 바뀌어지고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에서 여호와로 바뀌면서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을 대대에 이르리로다. 완전히 앞에랑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 180도 다른 그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포로,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고난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제 하나님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누구의 지금 관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이게 아브라함 언약까지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나에게만 쏟아졌던 그 관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기에서 그 모습이 깨지고,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요, 이제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정말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시선, 내가 마땅히 꿈꿔야 될 비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이루어가는 소명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우실 때 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23절에서 이제 28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요, 이제 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나가 등장하는데 이제 나는요, 이제 초반 부분의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나냐면 주 안에 있는 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나인데 그냥 내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고 내 마음이 슬프고 정말 내 마음이 상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요, 나로 하여금 소명자가 되기 위함인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는 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나, 아버지 안에 있는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조를 좀 잘 기억해야 돼. 구조. 백이편의 구조. 자, 백이편의 구조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처음에 들어야죠. 아버지 그쵸? 하나님. 그거는 이제 붙잡은 도구야. 이제 이거예요.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근심 중이고 또 고난으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 이제 주 안에 있는 나가 되어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맞죠? 맞죠? 예. 이게 구조예요. 대기편의 구조.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해답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구조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부딪히고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며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30분까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